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욥기에 대해서 봤었는데, 욥기는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고통을 당하는지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단지 창조주의 능력과 목적을 알려주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는, 그랬을 때 우리 속 깊은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있는 원인이 뭘까요? 왜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을 갖게 됐을까요? 근데 그것은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은 주님을 봐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주님의 사랑이 내게 머물게 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봐야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뭐예요? 자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서부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뭘 알고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이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하나 되려면 주님을 알고 믿어야 되고, 알고 믿으면 주님을 귀로만 듣고 사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직접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보시죠. 우리 욥기를 잠깐 보충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언약은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있어요? 사람인 모세가 있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죽을 일이 뭐 있냐?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그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그 새 언약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시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고 영생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셨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16절 보시죠. 요한일서.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주님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4장 16절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누구랑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이것으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어 우리가 떳떳하게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심판날 앞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담대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18절 보시죠. 우리 성경으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욥의 그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의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완성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귀로만 듣고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종교 행위예요. 그래서 혹시 부지 중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을까 봐 염려가 돼서 생일날이면 다 같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고 그날 그것이 맞춰지면 욥은 뭐예요? 다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혹시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배반하고 거역했을까 봐 두려워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보시죠. 19절 보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룬 것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그 모든 두려움이 다 사랑이나 빛이나 똑같아요.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4장 8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머문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이라는 것은, 두려움은, 모든 어두움은 뭐예요? 빛이 있으면 싹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내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봐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함부로 말하면 쓰겠어요? 그분을 이렇게 흘기는 눈으로 보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알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모든 두려움은 저절로 여기서 뭐예요? 두려움은 벗어나고 심판날에까지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입니다. 다시 PPT 봐주시죠. 한눈으로 시편을 보기 위해서 시편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으로 보면 단순한 찬양집이 아니라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새 언약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 가는 영적인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이 시편이다. 그래서 시편 5권을 통해서, 시편 150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1권을 통해서는, 2권을 통해서는, 3권을 통해서는, 4권을 통해서는, 5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주님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표현을 시편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통해 이 일을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2절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보고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예요. 이것은 우리 마음의 법을 새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 보면 야고보서 1장 25절 현대인 설교로 보면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라가 올해 우리 교회 표어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뭐 해주세요? 새겨주시겠다는 것이, 마음에 주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프린트물 보시면요, 시편 1편, 2편은 율법에서 생명으로 해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경외하고 피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같이 본문을 시편 1편으로 봤어요. 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그러면 누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2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럼 여호와의 율법이 어떤 거? 뭐가 여호와의 율법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율례와 법도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율법을 누구를 통해 줬어요? 모세를 통해 줬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 모세의 율법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모세의 율법. 근데 여기서는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시편 1편에 말하는 이 율법은 시편 1편 2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것이 사람이 사는 법이 아니고 누가 사는 법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사시는 율례와 법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 율례와 법도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지, 왜 그 일을 하셨는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록된 진리의 성경 안에서 그것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고, 그렇게 살면 내가 죄인의 길에 서라 해도 쓸 것 같아요? 안 써요? 안 쓰고 악인의 꾀를 쫓으라 해도 쫓겠어요? 안 쫓겠어요? 인생은 잠깐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인데, 예? 악인의 꾀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뭐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법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를 주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인정해 주신다고요. 6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3절 보면 뭐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이 그 행사가 다 뭐 한 거예요? 형통하리로. 형통이 뭐가 형통이에요? 막 그냥 잘 되는 게 형통이에요? 아니에요.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를 당해가지고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형통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음의 위기에서 모면하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리는 것이 형통의 출발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보디발,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는 것이 바로 형통함이었어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39장 1절 보시죠. 1절 2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지라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예요? 형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 구덩이에 빠지는 것부터 시작돼요. 시기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혹시 누가 나를 시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저것이 왜 나를 시기할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뭐의 시작이다? 형통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종생활에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총리가 돼가지고 막 그냥 하는 것이 형통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볼 때 내가 나에 대한 어떤 것을 의지하고 붙들 수 없을 때가 누구를 찾고 구할 때예요?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붙들 때잖아요. 그럼 그때가 형통의 시작이라고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나를 주님이 왜 창조하셨는지, 나를 왜 택하셨는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고, 주님이 그 부르심 앞에 내가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시는 주님의 그 생명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이고, 그 삶이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은 인정하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는데 무엇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나라로 주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이렇게 해서 1편부터 41편까지는 우리 마음에 법을 새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고 그 은혜 사랑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3편부터 15편까지는 죄인된 심령의 통치, 그래서 죄와 대적들로 가득한 마음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여 머리를 드시는 분임을 알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6편부터 24편까지는 구원의 성취로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고 참 목자로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광의 왕으로 어디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형통한 삶,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주님이 사시는 법을 보고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 10편 16편부터 24편까지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 다음에 25편부터 41편까지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10편의 1권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권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 광야에서 세워지는 마음의 성전이에요. 그것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꼭 진짜 사막, 광야가 아니고 우리 삶의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심령의 성전이 확장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42편, 43편을 보면 아주 우리 식구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맞냐? 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시편 42편 5절 보시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뭐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문제를 보고 상황만 보고 환경, 역경만 보지 말고 1절부터 봐봐.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며 열심히 주님을 찾는데 그 다음 봐봐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삶에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찾는데 내가 어느 때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럼 왜 그러는가? 그 다음 봐보세요. 3절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한다는데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보세요. 4절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예전에 그렇게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랬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무너무, 그런데 거기에서 뭐예요? 그것이 5절이 그 다음이 5절 보시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그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너를 도우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그래서 그 얼굴의 도우심을 오늘 찬송하게 될 것이다. 11절도 보세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세우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이 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봐야지 내 상황, 내 환경만 보면 뭐예요? 낭망하고 불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43편 5절도 보시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에서 환경 상황 보지 말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 속에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의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우리를 그 약속을 실제로 우리 속에 이루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을 바라며 사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도록 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 유인물 보시면 45편은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모든 영화를 누리는 신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45편 9절 봐봐요.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 우편에 서도다. 왕이 있고 이제 우리가 왕비가 돼서 이제 그 우편에 서는 거예요. 그다음 보시죠. 10절.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에 부한 자도 내게 은혜를 구하리로다. 13절이요.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 다음 보시죠.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15절이요.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왜 우리 안에 법을 새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왜 일하시느냐? 주님이 우리와 주님과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왕실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한 고백이거든요. 그 기도거든요. 그 기도도 보면은 한번 볼까요? 1절 봐봐요. 쉬운 성경을 보면 힘센 자여 왜 당신은 악한 계획을 자랑합니까? 왜 당신은 하루 종일 으스대고 다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눈 밖에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지금 어디예요? 전쟁에 나가서 그때는 왕들이 출정을 해가지고 그 왕이 직접 지휘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안 나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고 그 부하들이 나가서 출정해 있는데 그 성을 거닐다 보니까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의 아내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임신하게 되고 충신인데 우리아를 뭐예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죽여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그것을 듣고 책망하는 이 책망의 시가 이 시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뭐예요?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라고 발뺌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뭐예요? 그 회개를 해요. 한번 보시죠. 2절부터 우리 성경으로 봐봐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대저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항상 내가 내 죄를 압니다. 그러면서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 다음 보시죠.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짓는 이유는 다 죄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죄 가운데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9절 보시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뭐예요? 도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진짜 기도는 10절이에요. 봐보세요.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 이거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죄를 짓고 나니까 뭐가 바뀌어요? 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시 뭐 해주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라고.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그 다음 보시죠. 11절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죄를 지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성령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없어지고 답답하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머물게 되고 그 다음 봐보시죠.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뭐가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됨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72편에서는 의의 왕 솔로몬의 시인데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통한 삶의 치유와 평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72편을 보면 이상하게 시작돼요. 한번 봐봐요. 시편 72편 1절 보시죠. 왕을 위한 기도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평하심을 왕의 아들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시로서 이렇게 왕을 위한 기도를 해요. 19절 봐봐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아까 누구 시였어요? 72편 1절이 왕을 위한 기도. 누구의 기도예요? 솔로몬의 시잖아요. 솔로몬인데 마지막 마치는 것은 누구로 마쳐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 솔로몬을 위한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 시편 2권의 마지막이에요. 시편 2권은 거의 대부분 다윗으로 말미암으니까 시편 2권 전체를 필요하는 것으로서 이 편집자들이 다윗의 기도가 맞춰지는 것으로 2권을 마무리했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다 해도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시편 72편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한 기도, 그 기도문이 쫙 그대로 솔로몬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진 것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끄심인 줄로 믿습니다. 3권을 보면요 73편부터 89편까지예요. 그래서 환경의 위기를 이기는 마음의 하나님 나라라고 해가지고 외적인 환경, 국가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악인의 형통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지키시는지,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시는지를 시편 이 3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얻는 안목,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들을 때야 비로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성전은 파괴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신실해서 그 언약이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진짜 성전인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기 위한 그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은 불탔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치 않고 마음의 중심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을 구하게 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4편 보면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지금은 내가 눈물 골짜기에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하고 있고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봐봐요. 시편 84편 5절 한번 보시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그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에, 마음이 골짜기밭이 아니고, 마음이 골짜기가 아니고 뭐예요? 시온에 데려가 쫙 열려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보시죠. 8절까지 봐봐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거기 그 골짜기에서 누가 일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갖기.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8절.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상황,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여정과 그 걸음 속에 정말 이 비참함과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포로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주님이 뭐가 있어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시온에 데려가 있고 주님께 힘을 얻고 사는 삶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89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시는,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절망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파기된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 나라의 신실함으로 이어짐을 확증하는 고백이 83편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보면요,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를 노래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90편은 영원한 거처임을, 시편 90편 1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4절까지.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면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 다음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천년의 삶도, 천년의 성읍, 천년의 고찰, 뭐 다 뭐예요? 주님 한 밤의 경점과 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는. 그런 주님이 우리의 뭐예요? 처소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절부터 봐봐요. 10절부터 보면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12절 보시죠.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 계수해 주시는데 뭐만 우리의 날로 계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 날만 주님은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계수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14절 보시죠.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아니 우리가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 인생에 주님의 인자로 아침에 맛보게 하사 뭐예요? 만족하게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그 다음 보시죠. 16절.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 나타내소서. 주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우리의 날이 뭐예요? 슬픔과 수고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만족해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우리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선포와 심령의 평안과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4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를 선포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에는 광야에서의 치유인데 광야에서의 언약을 배반했던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 주님으로 치료하고 통치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의 쭉 역사를 쭉 얘기해요. 시편 106편을 보면. 근데 거기 보면은 한번 보시죠. 32편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의 성과를 돋구는 바람에 모세가 승질냈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해서 모세가 어딜 못 가요? 가나안 땅을 못 가잖아요. 보기는 봐도 들어갈 수는 없게 됐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시편 106편 32절 33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봐봐요.
또 무리바 샘터에서 하나님의 비위를 거스린 일, 그들 잘못으로 모세조차 화를 입게 되었으니. 왜 그랬어요? 아니 앞전에 물을 주님이 목마르다 그러면은 주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셨으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주님 앞전에도 주님 그렇게 주셨으니까 이번에 좀 목마르니까 물 좀 어떻게 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나가야 되겠어요? 입 내밀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냐? 왜 우리 이렇게 목말라 죽겠다 하면서 막 그래야 되겠어요? 일이에요? 이예요? 일이죠 당연히. 그런데 희한하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위를 거스렸어요. 그러니까 33절 보세요. 33절 보면은 시작. 그들이 그의 성깔을 돋구는 바람에 모세가, 그러니까 염장은 누가 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렀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뭐예요? 자기가 내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내는 것처럼 뭐예요? 성질나 가지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명하라고 했는데 뭐 해버렸어요?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나 같았으면 모세야 너 이놈 하면서 네가 나를 그렇게 믿지 않고 막 하면서 모세를 뭐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는 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냐고 네 승질을 내냐 라고 하면서, 그래서 너는 어디 못 간다? 가나안 땅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43절 보시죠. 48절까지 봐봐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106편은. 근데 계속해서 구할 때 계속 건져주시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을 뭐예요? 구원하시는데 저희가 뭐예요? 계속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꾀로,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낮아져 버렸어요. 그 다음 보시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 고통을 뭐 하셨어요?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들이 부르짖으면 또 그들을 권고해 주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 보시죠. 45절. 저희를 위해 그럼 왜 그러신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뭐예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은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파도가 소리치는 한, 하나님은 뭐예요?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언약은 하나님 뭐 해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 다음 보시죠.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셨고, 그 다음 보시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세상 나라들에 흩어진 우리를 불러 모으소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감사드립니다. 주를 찬양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보시죠.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시다. 모든 백성들이여 아멘 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언약에 신실했던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맞춰지는 것이 시편 106편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속에 뭐가 이루어지면 돼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5권입니다. 5권 마지막입니다. 5권에 보면 107편부터 150편까지 우리의 삶에서 성취된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새겨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바깥으로 흘러나와 찬양으로 완성되어지는 단계를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시편이 150편까지거든요. 119편 봐봐요. 1절 보면은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하나님의 법에 행하는 거예요? 시편 1편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례와 하나님의 사시는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이어져서 여기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흠없이 여호와의 법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9절 보시죠.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16절 보시죠.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18절.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서 주의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28절 보시죠. 은혜가 뭐가 은혜인가? 내 영혼이 슬픔으로 지쳤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소서. 그 다음 봐봐. 29절. 나를 잘못 긴 길에서 지키시고 나에게 주의 법을 가르치심으로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된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주의 법을 가르치심으로 내가 뭘 받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33절도 보시죠. 33절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법도를 나에게 가르치셔서 내가 평생에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55절도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주님이 사시는 법을, 내 안에서 사시는 법을 내가 뭐예요? 묵상하고 그분을 보고 따르는 삶이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00편 보시죠. 시편 119편은 다 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도다. 백발의 영광은 지혜잖아요. 그렇죠? 지혜인데 그 노인보다,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보다 주님께 가르침 받고 사는 지혜가 더 뭐예요? 승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112편도 보시죠. 나는 죽을 때까지 주의 법을 지키기로 뭐 했어요? 결심했어요. 124편 보면은요,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주의 법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를 알고 주님이 사시는 법을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171편. 주께서 주의 법을 나에게 가르치시니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다른 거 안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뭘 가르치신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사시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마음, 주님이 지니셨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주님과 함께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성취된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PPT 보시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요약입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이 시편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1권을 통해서, 또 2권은 고난을 통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여, 3권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그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4권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다스리심을 누림으로, 5권은 말씀이 내 삶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시편이다.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할렐루야. 네, 이것을 우리 같이, 그래서 시편 전체는 이렇게 1편부터 150편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사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며 주님의, 우리 안에서 사시는 주님의 법대로 그 주님을 보고 따르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이번 한 주간과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